지난주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었죠. 그때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호르마,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누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본문을 16절부터 21절까지 잡아놓고 사실은 설교는 19절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아예 다른 주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본문을 잡은 이유는 그 내용 역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본문을 같이 잡았고, 두 개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19절까지만 설교를 했고 나머지 20절부터는 오늘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사기 1장 20절을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은 어디를 잡았냐면 여호수아 14장을 잡았습니다. 왜 여호수아 14장을 잡았는가 하면 그 내용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참고로 사사기 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20절에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이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사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이 같다 그랬는데 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을 두 번 기록한 걸까요? 하나의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서 기록한 걸까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리지널일까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던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인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죽는 그 장면, 죽어서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딥낫세라에 성경이 장사되었다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딥낫세라나 딥낫 헤레스는 같은 거니까요. 거기다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두 번 죽은 건 아니잖아요. 두 번 죽어서 여호수아 24장에 죽고 사사기 2장에서 죽은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죽은 것이 오리지널이죠. 사사기 2장에서 쓰는 것은 뭐죠? 갖다가 쓴 겁니다. 왜 갖다 썼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했지만 사사기 2장에서도 갖다가 쓰면서, 끄집어다 쓰면서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되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사사기가 끌어당겼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20절에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고, 헤브론에 가서 갈렙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내용이 사사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 원래를 찾아가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호수아 14장이 오리지널이고 사사기는 끌어다 쓴 겁니다. 왜 끌어다 썼을까요? 그 내용,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올라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갖다 쓰는 거죠. 아, 그때도 그랬었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볼까요?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너 알지 않느냐?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한 게 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게 기업이 될 거다. 그거를 모세가 맹세했었다. 그 얘기를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라 그랬는데 그날이 굉장히 먼 날이에요. 그러나 언젠지는 몰라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언젠지는 몰라도 그날에 모세가 했던 맹세를 갈렙은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으니까요. 신명기에서 죽고서 끝났어요. 모세가 죽은 지는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모세가 죽었어도 갈렙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했던 이야기.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네가 밟는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럼 그때가 언제냐? 45년 전 얘기거든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맹세가 몇 년 전 얘기냐면 45년 전 얘기란 말이죠. 45년 전. 45년 전에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갈렙은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맹세 이야기를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을 줄 거다 그랬는데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8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85세랍니다. 85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사람들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편의 150편 중에 그 중에 모세가 지은 시가 딱 하나 나오는데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모세가 노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70이 살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강건한 사람들 몇 살까지 살아요? 80세. 그럼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요. 모세가 평균 수명이 아니고요. 평균 수명은 70년이고 강건한 사람들은 80인데 갈렙이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 죽을 날을 받아놔야 될 사람이에요. 곧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85세가 되어가지고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얘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이 되게 하리라 줄 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갈렙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 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쉽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요. 에이 아닌가 보네. 잘못됐나 보네.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것이냐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내가 무슨 애를 낳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하나님 이 종이면 됐어요. 종 내가 아들 삼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이 아들 내가 양자 삼아가지고 사면 끝났죠? 하나님 됐죠? 자기가 변형시켰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다 그랬더니 그래 내 몸에서 나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의 몸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있어요. 하갈은 젊으니까
이 여자 데려다가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아들이면 됐어요. 뭐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들으면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시켜요. 그것도 갈렙에게 있어서는 45년 동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45년 전에 들었던 약속인데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갈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약속을 안 잊어버린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찾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냐? 그때 받았던 약속이 뭐냐? 그때 받았던 약속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는데 12명을 볼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다 뽑아요. 한 명씩을 다 뽑는데 놀랍게도 민수기 1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각 지파가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 시몬 지파에서는 누구, 이게 한 1절씩 기록되어 있어요. 1절씩.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누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 누구, 시몬 지파에서 누구, 레위 지파에서 누구,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딱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기도 하지만 요셉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을 뽑아가지고서 보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12명이 돌아와가지고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올 때 큰 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주렁주렁한 것을 둘이 메고 오잖아요. 둘이 메고 오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래요. 몰라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메고 와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먼저 10사람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죠. 그걸 딱 보여주면서 갔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 말씀과 딱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한데 거기 가서 봤더니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족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이 견고해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거주민이 강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13장에서 그 보고가 끝났는데 14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 회중들이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했대요.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밤새 통곡해 보세요.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은 항상 뭔 생각하느냐? 죽는 생각부터 먼저 해요. 맨날 죽는 생각, 죽는 얘기.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다가 매장지가 여기밖에 없느냐? 애굽에도 매장지가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죽어서 그냥 애굽에다가 묻히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죽는 얘기. 다 죽게 생겼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이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걱정하면서 죽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가장 나중에 생각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죽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계속 죽겠다 죽겠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다 죽어. 그러고서 광야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죽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맞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 어렵다는 출애굽했죠. 그 어렵다는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이집트 군인들을 몰살을 시켰죠. 야, 됐다. 우리 다 됐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주셨죠. 야, 됐다. 그러고 있었던 찰나인데 거기서 보고를 들으니까 큰일 났어요. 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됐다 싶은데 된 게 아니에요. 야, 거기 가서 죽어야 되나? 이제는 거기서 죽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보고를 했을 때 밤새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침 되었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이 사람들 보고가 맞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일한 사안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명은 잘못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0명이 잘못 보고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0명은 틀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거기 거인족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성읍이 커요. 견고해요.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다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해석? 그들은 현상만 봤지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것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거인족 산다. 맞다. 성읍이 큰 거 맞다. 다 똑같다. 다 맞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성으로 인도하여 데리실 것이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들이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안이 똑같은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10명에게서 빠진 게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여호와를 보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2명에게서 보이는 게 뭐예요? 2명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남는 건요. 그거는 우리 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고하는 사람도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듣는 것도 똑같아요. 듣는 것도 들을 때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들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10명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은 뭐가 돼요?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더 재밌다 그랬죠.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얼마나 커요 먹이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조그마한 거 먹을 거 없는데 거인족이 있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인족 아무렇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 속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말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래? 다 죽겠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그럼 다 죽어.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간 사람이 없어요. 장정들은 어느 누구라도 가나안 땅을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거니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다 죽어. 두 번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때 또 하셨던 말씀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제가 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을 또 말씀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나와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 온전히 쫓았다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45년 전에 그 혼란의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갈렙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므로 그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45년 지나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45년을 사는 거예요. 자, 45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자,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85세인데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내가 강건하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절대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그 성,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45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까 저제 주실까 하면서 기억하고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85세여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85세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은혜 주실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45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셨으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도망하는 와중에 베델리를 쓸 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자기 부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셨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내가 만든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갈렙의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때나 저때나 하고서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2절을 볼까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45년 동안 살았는데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아직 땅을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나를 상존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들어있어요. 이 산지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산지를 욕심낸 적도 없어요. 갈렙이 아낙 자손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고 말씀하신 산지, 하나님의 말씀. 갈렙은 45년 동안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어도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안 잊어버렸어요. 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80을 넘겼어도 내가 건강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12절 다시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민수기 1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45년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족이 살아요. 두 번째는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똑같아요. 진짜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갈렙은 뭘 붙들고 사느냐? 말씀 붙들고 산다 그랬잖아요. 다시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아내리다. 갈렙은 어느 순간도 말씀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말씀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85세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85세가 아니라 더 나이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희망이 없다고요? 왜 희망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왜 희망이 없어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갈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갈렙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읽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성경은 85세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웠고 몇 명이 죽었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읍이 어떻게 무너졌고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결론만 딱 얘기해요. 그 성읍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언제 기록할까요? 성경은 이 일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때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후대에 기록했어요. 훗날에. 그걸 기억하면서 기록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걸 기록할 때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어떤 경우는 300년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기록할 때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하네. 갈렙이 85세였네. 우리 선조 갈렙이 85세였어. 그런데 그 갈렙이 잊지 않았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어. 야 진짜 대단하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구나. 그 산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성문 점령하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 나이 많아. 85세야. 괜찮아. 땅 많아. 여기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돼. 굳이 그 땅 안 가져도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우리 갈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00년 지나서 보니까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 그거를 점령해버리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지나놓고 보니까 답을 딱 다 줬어요. 답을 지나놓고서 이 사람들이 기록할 때 보니까 갈렙이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 그러고 그 성을 점령할 때 그거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 있고 그래서 못 점령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냈다. 아, 진짜 그러네.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을 쳐다보니까 갈렙이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진짜 저렇게 살았네. 야,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의 말씀만 붙들고 사시네. 아, 진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그대로 붙들고 살았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지? 우리 엄마 그때 완전히 세상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었지? 야, 그걸 어떻게 견뎌냈지? 아, 지나놓고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그 얘기 써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뭘로 정복해요?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라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지.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지만요. 어떤 때는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기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야,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해결책 없을 때는요, 징징징이 울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아무리 내가 울고는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훗날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말씀 붙들고 사는구나.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45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걸 사사기 때 또 얘기한 거예요. 아, 보니까 사사기 때 다시 보니까 진짜로 말씀대로 했어. 그래서 답이 딱 뭐냐? 여호수아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민수기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온전히 살아간다는 거, 온전히 쫓는다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특별히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갈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훗날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대단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말씀만 붙들고 살더라.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사시더라. 울면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더라. 그러더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문을 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